예, 할렐루야. 오늘 대통령 선거일이 있는 날인데, 오늘 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날이 3월 9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 속회 공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녹화를 영상을 올리는 시간은 지금 3월 9일 저녁 7시가 좀 넘은 시간입니다. 이제 선거가 곧 끝나게 되고 이제 출구 조사도 곧 발표가 될 텐데 오늘 그런 저녁입니다. 오늘 투표들 다 하셨죠? 우리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다 기도하시면서 선택을 하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우리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또 이후에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나라가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가 국민으로서의 그런 의무를 감당하고 또 그런 방향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의 자리에 잘 서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제 속회 공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속회 공과에 나와 있는 것은 10번째 주고요. 날짜는 3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속회 공과의 주제는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 아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 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몇 번 입성하셨을까요? 오늘 나와 있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때가 예수님이 처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난지 8일 만에 성전에 가서 할례도 받으셨고요. 또 어릴 적에 성전에 부모님 따라서 갔다가 부모님과 헤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여러 차례 방문하셨고 또 예수님이 성인이 되신 후에도 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도 처음으로 하신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뒤엎고 내쫓고 하는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은 예수님이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 있는데 부활절 한 주 전이 종려주일입니다. 바로 그날이 부활절 일주일 전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오늘 본문의 기사의 날짜와 같은 날입니다. 이 날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대대적인 환영을 받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다른 때는 그냥 뭐 사람들도 잘 모르고 제 아들과 함께 들어가기도 하시고 부모님과도 함께 가고 했지만 이 날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리 나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또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들까지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알았고 또 준비를 했고 또는 지켜보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 또 반응했던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속회 공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왜 기다리는가? 우리는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것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제가 방향을 정해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환영하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왕이 오신다. 그래서 왕이시여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칭호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 왕이 되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은 왕이시여, 이제 예루살렘에 이번에 들어가시면은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모습을 소문을 듣고 다 나와서 환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나와서 이 당황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황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보통 이제 왕이 오시면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뭐 백마를 타고 그리고 막 호위군들을 데리고 이렇게 입성을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는데 그 나귀도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올 거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들어오실 것이고 예수님은 왕이 되려고 오신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막 이제 대대적인 환영을 하려고 뭐 지금으로 말하면 플랜카드를 만들고 말이죠. 폭죽을 만들고 막 대대적으로 환영하러 가는데 아니 저기서 들어오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아마 순간적으로 당황을 했을 거예요. 그래도 이들은 그렇게 그런 모습을 의아해하면서도 그들이 막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각각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존경의 표시를 하고 지지의 표시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왕이 되어주세요. 막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우리의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왜?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뭐 우리에게 뭐 어떤 대우를 잘해줄 것이다. 또 어떤 뭐 물질을 줄 것이다. 또 뭐 집을 해결해 줄 것이다. 직장을 해결해 줄 것이다. 미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막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막 연호를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환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아직 선교 결과가 발표나기 전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되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환영을 해요. 대대적으로 환영을 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 하러 들어가시죠? 물론 왕이 되십니다. 왕인데 세상적인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죄를 이기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은 세상의 왕들의 행적과 달라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 우리가 대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다고요. 그러므로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왕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왕은 왕권을 잡아가지고 뭐 정치, 경제, 군사 뭐 이런 면에서
힘을 가지고 지금까지 예수님 보여주신 일이 있잖아요.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소문을 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으는 것은 이 표적 행하신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지금까지 행한 행적을 보세요. 이분이 왕이 되시면, 이분이 대통령 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안 죽어도 돼요. 죽은 자도 살리시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니까. 지금 대통령은 죽은 자는 못 살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의료 혜택을 준다. 또 무슨 노년의 혜택을 준다. 이렇게 죽음에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약속을 막 하죠. 자, 그런 거.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셨잖아요. 7,000명도 먹이시고. 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식량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식량 문제. 병든 사람들 다 고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이제는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굶지도 않고, 그리고 말이죠.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 군인들 다 쫓아낼 거란 말이에요. 권세가 있으니까. 무리로 걸으시죠. 풍랑도 막, 명령하면 잠잠해지죠. 이런 주님이 왕이 되시면 이런 혜택이 우리에게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과 다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이익, 육신의 이익,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이런 걸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대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에서의 나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 거. 성공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또 해결되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권세를 가지게 되고, 이런 것이라고 하면은 한번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맞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은 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실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 아니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내가 예루살렘에 이번에 가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걸 수차례 예수님이 예고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예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도무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기억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와가지고 청탁을 넣죠. 우리를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혀주세요. 제일 높은 자리,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또 법무부 장관, 또 재무부 장관 이런 거 시켜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겠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의 쓴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것을 마시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도 달라요. 특히 말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뭘 타셨다고 그랬죠?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물론 나귀 타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나귀 타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린 나귀를 타요. 어른이. 아이도 아니고 어른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는 일은 그냥 입성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는 상황이에요. 개선 장군이 들어가거나 차기 왕이 들어가거나 이런 행렬과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참 특별하다. 특별하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6월절 준비할 때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 쫓아가라 이런 말씀했어요. 그럼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이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많았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은
그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그게 남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동이 이고 가는 남자예요. 여러분, 물동이를 남자가 이고 가진 않잖아요. 뭐 여자들은 머리에 이고 가지만은 남자들은 머리 이고 가질 않아요. 보통 뭐 들고 가거나 어깨에 메고 가거나 이렇게 하죠. 등치 메치고 가거나. 근데 머리 이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독특하죠? 그러니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간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스가랴 9장 9절에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어요. 이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어요. 이걸 백성들은 모르더라도 제 아들은 알았어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고 그러시지? 왜 어린 나귀를 타시지? 엄마 나귀도 아니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되어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모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실현이고 예수님이 그 예언대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로서, 주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들로서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 아들은 딴 생각만 품고, 딴 생각 품고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도 안 들리고요. 왜 이게 어떤 사람들 대화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자기 얘기만 해요. 그 한참 얘기를 했는데도 또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대는 대화하다 보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 생각하고 있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예루살렘성 들어가면 뭐 하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찾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죠. 자, 나귀 타고 들어가시려면 그분 들어가셔서 고난 받으실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건 안 들리는 거예요.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필요합니까? 제자로서 예수님을 왜 따라갑니까?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왜 예수님을 섬깁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뜻하시는 거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직분 주시고 또 기회 주시고 하는 주님의 뜻이 있으시단 말이죠. 보내심을 받은 자다, 우리는. 근데 거기엔 관심이 없고 우리가 어떤 차지하려고 하는 지위, 명예, 또 기득권 뭐 이런 거 생각하면요, 주님 음성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십자가 지라고? 그게 뭔데? 나는 상관없어. 순종하라고? 그건 뭐 나하고 관심 없는 일이야. 나는 그저 주님 저에게 좋은 거 주세요. 좋은 지위 주세요. 더 명예롭게 하세요. 더 이름 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우리 성도들도, 제 아들은 우리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 이런 것을 이제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여기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자기들이 서로 말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야, 봐라.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데. 야, 너희들, 그들이 하는 일이 쓸데없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뭐죠?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 죽이려고, 없애려고 하는 게 그들의 일이에요. 그들이 지금 그런 일을 도모하고 있는데, 야, 다 틀렸어. 저거 봐. 백성들이 저렇게 따르잖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없앨 수 있겠어? 저 백성들이 저렇게 많이 따르고 저렇게 많이 추앙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해온 일이 뭐냐면 예수님 제거하는 일이에요. 왜 제거하려고 그랬을까요? 기득권 뺏길까 봐. 자기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기득권, 여러분 왜 정권이 바뀌거나 이런 거를 막 수호하려고 지키는 입장에서는 지키려고 할까요? 기득권 뺏기게 되니까요. 또 정권이 또 바뀌게 돼요. 그러면 또 기득권 안 뺏기려고 또 애를 쓰겠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치장스러운 거예요. 주님 말씀은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죠. 죽이려고. 뭐 힘이 없는 자들은 그런 생각 못 하겠지만 힘 있는 자들은요. 그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없애려고 해요. 여러분 힘을 가졌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받으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지만 그 과정 속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 다른 생각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본질과 멀어져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공과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종려나무까지를 막 흔들고 자기 옷을 깔고 이렇게 헌신하는데 그러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예수님과 다른 생각으로 주님을 섬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해주시면 좋겠습니까? 이거를 내 입장에서만 내 생각으로만 이렇게 말하거나 고백하지 말고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이 나에게 오신 이유가 뭔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시고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속회공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왜 따르는지 이런 것들을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 사순절 기간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죄사함은 관심 없이 그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 먹는 것, 입는 것, 또 마시는 것, 그리고 높은 자리, 그리고 기득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서 오늘 저희들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 예수님이 왜 나에게 오셨는지를 우리가 과연 바르게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번 속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본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신 이 엄청난 일이 과연 무엇 때문인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기 위함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번 속회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며 속회가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속자님들에게 특별히 힘과 지혜와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때인데 우리 성도들 잘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 혹시나 이것이 다가오더라도 잘 이겨내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후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나가는 길을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